그 제국을 위한 그 인재들로 키워내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선발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제국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의 관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도지사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을 맡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출세길이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왕립 학교에서 그 제공되는 음식이, 특별히 고기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삼겹살과 LA 갈비 같은 이 고기들이 다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맛이 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거절한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왕이 베푸는 호의를 거절한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죽을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남들 같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비를 이 사람들은 만들어서 겪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을 신처럼 여기는 제국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이 또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듭니다. 커다란 금으로 만든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이 왕궁에서 시간에 맞춰서 음악이 울려 퍼질 것인데 그 음악이 울려 퍼질 때마다 전부 다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명령, 황제겠죠. 제국이었으니까. 이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황제가 덧붙인 게 무엇이었냐면 거기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화형, 불태워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딱 3명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서 있습니다. 이제 죽을 일이 생긴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들이 그 제국의 가장 높은 그 관리가 되고 그런 자리를 꿰차니까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회만 노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자리에 또 올라가야 되니까.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들은 즉시로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들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음악을 틀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고집을 꺾고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친구가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17절과 18절 함께 그 3장 17절 18절을 16절부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서울시장님이 부탁해도 뭔가를 거절하기 힘들 텐데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결론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승리였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어겼던 이 세 친구는 왕이 처음에 협박을 했던 대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불에 넣기도 전에 먼저 타 죽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뜨거운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까요? 바로 세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 친구가 뭐라고 했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죠? 즉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지 않아도. 이 유명한 고백이 또 하나 있죠. 에스더가 했던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불 가운데서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신앙을 떠나려고 하고 막 그럴 때 있는데 이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하냐면 건져주지 않으셔도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 친구에겐 진짜 왕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제국의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들의 왕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 피난처, 구원자, 온갖 좋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앞에,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의미 없는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돈이나 권력이라고 믿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론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들어가면 돈과 권력과 명예의 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팍팍 쓰러져 나갑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이나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내가 가진 어떤 건강, 권력이나 명예에 어떤 흠집이 생기거나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내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방향과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두려워하면서 나의 그것을 가져가려는 힘 앞에,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의 힘 앞에 다들 엎드려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고 뭐고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고 그런 거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내 사업처를 이렇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지?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잘못된 태도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세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습니까? 절대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쉽게 말해 우리는 거지고, 왕과 거지가 거래의 서로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죠. 왕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거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좀 비근한 예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도 알았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속에 들어있는 새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걸. 근데 우리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친구는 하나님과 거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게 복 안 줘도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화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의 왕이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에겐 과연 누가 왕이냐는 것이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왕이 피운 이 풀무불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더 무섭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불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더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권세나 돈이나 명예도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들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은 과연 18K일까요? 24K일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다 녹아 없어집니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공들여 쌓은 모든 탑이, 공든 탑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3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불과 같은 시험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이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석과 같이 다듬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바벨론의 왕 앞에 왕이여 우리를 죽이셔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져 주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옛날 그 개역 한글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어감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들으셨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옆에 천사들이 있었겠죠. 제가 좀 경망스럽지만 제가 그 상황을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옆에 천사가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 야 들었어? 들었어? 네. 천사는 졸고 있었겠죠. 관심이 없었을 테니까. 네. 좀 졸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연기를 해보면 들었어? 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한 말 들었어? 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었어? 야 진짜 멋지지 않냐? 야 쟤들이 날 섬기는 나의 종들이야. 야, 너는 거기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또 뭐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겠죠. 뭐 고난을 당할 바에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있습니다. 이 욥이 왜 고난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 그가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천하 만국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욥이라는 사람 봤니? 내 종 욥을 봤니?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고 그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나를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 하나님의 자랑을 확 낚아챕니다. 기회라고.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복 주니까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자 만들어주고 그렇게 예쁜 아내 주고 그렇게 자식들 다 성공하게 해주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사단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세게 요즘 말로 선을 넘어갑니다.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안 해봐도 돼. 딱 보면 몰라? 넌 딱 보면 모르니? 하지 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는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해봐. 너가 해도 욥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다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너가 말했던 그 축복이라는 것 다 너가 가져가 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바람에 욥의 모든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성도의 인생, 그럴 때 있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유를 모를 고난이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불과 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욱 잘 쓰임받을 그런 순금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불과 같은 시련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랑스럽지 않으면 불과 같이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거꾸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는데 만사 형통한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하나님의 자랑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임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불과 같은 시련으로 24K를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한 18K는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24K 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이 불과 같은 시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쏙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나와 별개가 되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아주 다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어떤 문제와 동떨어진 아예 별개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4K 순금이 될 때까지 그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대신 그것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잘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같은 시험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과 같은 시험 속에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나의 시험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축복의 시간을 누리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겠죠.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자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